죽어있는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없이 주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 님 따라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워진 그러한 이웃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토요일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특별히 우리 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합으로 모이는 성경학교 의원이 또 아버지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에 더 아름답고 더 효과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감격이 있는 귀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절기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학을 맞는 우리 학생들 은혜가 넘치는 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령들을 따라서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여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가 또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룻기 앞에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에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참 착한 며느리인 룻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면서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이야기가 룻기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룻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룻기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모 공경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에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 룻과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룻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자는요? 남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만 룻기서는 이 남녀 간의 그런 관계, 특히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 이상의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이 마치 무엇의 이야기와 같으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과 그 결론과 교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교훈이.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한 목자의 이야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기며 잔치를 하였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룻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돌아온 백성들을 보상하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룻기 2장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룻기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떠나고 이별하는 내용이 룻기 1장에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난 것이 고향 사람들과만 이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이별을 해버립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룻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장의 내용은 다릅니다. 2장은요, 반대로요, 돌아오고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를 따라왔었던 이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별과 연결되고 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과가 만남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해서 먹고 살까요? 다행히도요,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나그네 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추수할 때에 이제 추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에서 이렇게 놓치게 되어지는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다 일일이 다 쓸어 담지 말고 뭐 해라,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서 그거 털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밭이 이렇게 있고 논이 이렇게 있고 하면은 이제 구석에 이렇게 다 있는 것들은 좀 배기가 이렇게 좀 까다로운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라? 놔둬라. 이거 놔두면 누가 와서 먹는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와 룻이 마침 돌아왔을 때 무엇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무엇 줍기가 좋은 때였다는 거예요. 이삭을 줍기가 좋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뭐 이제 막 아프고 막 힘들고 하니까는 그냥 나오미가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좀 모압 땅에서 이렇게 오느라고 좀 많이 힘들고, 아니면 오다가 좀 어딜 좀 다쳤는지, 아니면 나오미가 마음에 내가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어서 이삭 쫓으러 못 나가겠다, 여러분 이랬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냥 나오미는 집에 있고요. 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거든요. 아, 이삭 주우러 가는데 이거 뭐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게 좀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이제 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자, 근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우연히도 룻이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그가 그 밭에 어떻게 갔다? 우연히 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족이란 말이 있고요, 친족이란 말이 있고요, 지파라는 말이 있고 민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순서대로 얘기한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뭐? 가족.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친족. 그리고 같은 집안이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요? 지파. 그리고 유대 민족 가운데 있을 때는 민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친족이다라고 할 때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까?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학자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아마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뻘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력하다라는 것은요, 그가 재물이 많았다, 부자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존경받는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력하고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존경받는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누가 가서, 룻이 가서 무엇을?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자, 우연히. 자, 그런데요,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또 무슨 말이 표현이 있냐고 하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서 이제 이삭을 주워서 그거 이제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털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 룻이 또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마 추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이제 보아스가 온 것 같아요. 자, 룻은 어떻게 갔다고요? 우연히. 보아스는 어떻게 왔다고요? 마침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을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밭에 주인이 와놓으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일손을 멈추고 이제 밭 주인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와서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보아스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제 또 추수를 도와주는,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죠. 오늘 누구 집에서 일해주고 내일은 또 우리 집에서 일해주고, 이건 뭐라고 그러죠? 품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좀 그런 전통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침 이제 보아스가 와놓으니까, 이제 그 밭의 주인이 와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보아스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샬롬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밭에 와서 이렇게 일해주니까 참 고맙다. 뭐 부족한 것은 없느냐. 뭐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그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었다. 그러면 그 밭에 주인이 왔을 때 모른 척하고 이삭만 줍고 있겠어요? 나도 가서 인사하겠어요? 그렇죠. 이삭 주스러 온 사람들도 이제 그 밭에 주인이 왔으니까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눈에 확 하고 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방 여인인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오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입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었는지 아니면 모압 사람이 입는 그 옷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입고 밭에 나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모압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얼마나 또 얼굴 모양이 좀 달랐는지도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일본 사람 아니라고 해도 일본 사람은 딱 보면 조금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좀 나요.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도 조금 표시가 나요. 그럼 베트남이나 필리핀은요? 그럼 더 많이 나죠. 그죠? 모압 여인이 모압 사람들의 생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긴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르긴 다른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웬 아저씨가 이렇게 머리를 짧게 싹 깎아가지고 요 이제 교회 뒤로 골목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왠지 한국 사람 같지가 않다. 제가 그런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이제 저기 김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이제 거제도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잠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거제도 선교사님 모셔다 가는 길에 우리 사랑하는 김영철 목사님 내 점심 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마트 있는 데까지 제가 걸어서 갔어요. 요즘 좀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걷는데 마침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안 가지고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저한테 우산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중에는 비가 안 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어저께 봤던 그 아저씨가 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치마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그런 치마가 아니고 저기 동남아의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런 치마 있죠. 그죠? 보자기 이렇게 둘둘 두른 것처럼. 외국 사람들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봤을 때 동네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지 않겠어요? 근데 딱 눈에 띄는데 룻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룻에게 이제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이제 다 이제 인사 끝났으니까 가서 추수할 사람 추수하고 또 이삭 줄 사람 이삭 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일꾼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아주 낯선 사람이 저 사람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 일꾼이 룻에 대해서 여차저차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 일꾼이 설명하는 것처럼 룻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자, 둘씩 짝을 지어서 시작. 네. 저 멀리 외국에서 왔는데 저 나오미라는 여자, 그 나오미 아시죠? 네? 그 당신 집안 사람 아닙니까? 그 집의 며느리인데 원래 모압 사람이랍니다. 근데 한 며느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여자는 이 나오미하고 같이 오면서 그래도 나오미가 네 이래고 될 일이 아니다. 니는 네가 길 가라 그러는데 저는요 어머니를 버리지도 않을 거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하고 함께 할 거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가 거스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래갖고 이 나오미와 함께 이리 와가지고 이 여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잠깐 집에 갔다 온 거 그거 외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딱 듣더니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좀 자세한 이야기를 그 사환이 그 일꾼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는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되어 있지만 나중에 11절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삭을 주우러 이밭저밭 다니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룻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 일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삭 주워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한테도 내가 혹시 은혜를 입으면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니 어머니 내가 나가볼게요.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더니 이제 보아스의 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꾼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내 여기서 이거 주워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관리하는 사람이 그래 주워 가세요. 주워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사정을 보아스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다른 데 갈 것 없이 어디에서 이 이삭을 계속 주어라. 자기 밭에서,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러면서 사실은 일꾼들한테 좀 몇 가지 부탁을 해놓죠.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추수하면서 좀 살짝 좀 흘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욕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눈치껏 주워가야 될 건데, 또 이렇게 또 같이 줍는 또 여러 사람이 있다가 보면 또 경쟁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마트에 막 배추 세일 한다고 그러면 막 줄 쫙 쓰고 막 그러다가 막 싸움도 있고 막, 여러분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막 룻은 뭐 어쩌든지 막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막 진짜 악착같이 집에 잠깐 다녀온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열심히 줍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들 그냥 뭐 바로 앞에까지 와서 줍는데, 여러분 솔직히 추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또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너무 가까이 와갖고 막 죽고 그래도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이런 부탁까지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룻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서? 내 밭에서 주소라. 내 밭에서.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만 주워도 추수 기간 다 끝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정도로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남자들에게 당부를 해놨으니까는 안심하고 이삭을 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애가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그 동네 같은 또래 여자애가 머스막 응응 울면서 너 왜 오냐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엄마가 베트남에서 왔다고 놀린다. 야, 그런 거 갖고 울지 마라. 그냥 애들이 그냥 하는 소리다. 내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치거든. 야, 니 그런 거 너가 아버지한테 일러지 마라. 그건 너가 아버지 마음 아프다. 너가 엄마도 마음 아프고. 6살짜리 애가 울고 오는 남학생한테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히 외국에서 와놓으니까 괜히 뭐 이렇게 치근덕거리고, 특히 남자들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아스가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딱 저 여자한테 뭐 이렇게 뭐 수작 부리거나 장난치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거 유력한 사람이니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또 보아스에게 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내가 다 부탁해놨다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하게 여기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가지고 가거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룻이 잠깐 집에 갔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갔을까요? 물 마시러 간 거예요. 물 마시러 간 거예요. 그릇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물 마시러 가는데 가만 보니까 한 번 물 마시러 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데도, 목이 마른데도. 보아스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보면서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또 얘기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자, 따라합시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우리 자녀들 배우자 만날 때 그런 배우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상한 사람. 네, 자상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지런한 사람. 네. 여러분, 믿음 좋고 자상한데 게으르면 안 돼. 네, 부지런도 해야 돼. 너무 부지런하기만 해도 안 돼. 자상하기도 해야 돼. 근데 그거 두 개 다 없어도 뭐가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그럼 믿음 좋으면 또 자상하고 부지런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죠? 네. 여자건 남자건 할렐루야. 보아스가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 대해서 배려를 했어요. 그럼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왜 이런 배려를 한 것일까요? 보통 이 부분에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사랑의 감정이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보아스의 마음에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한 이방 여인을 보면서 연애 감정이 생겼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고 뿅 갔더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요 천국 가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룻이 안 예뻐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우리 보통 옛날 영화들 보면 심청이 주인공이, 심청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심청이 이뻐요, 안 이뻐요? 영화 보면 영화 이쁘죠? 콩쥐팥쥐 주인공 누구예요? 콩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신데렐라 주인공 누구예요? 신데렐라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죠? 그죠? 룻도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죠? 근데 천국 가서 의외로 별로 안 이쁘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 디즈니에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영화가 나왔냐, 인어공주 실사판이 나왔어요. 원래 인어공주가 만화 영화로 만들어 놓은 인어공주가 있어요. 그게 언제쯤 나온 영화였던가, 제가 고등학교쯤 다닐 때 나온 영화 같아요. 그때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를 실사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아요. 왜 논란이 많으냐면, 인어공주가 원래 만화로 나올 때는 하얀색이라기보다 약간 복숭아 색깔의 그 백인 피부 있죠, 그죠? 백인 피부 색깔에 머리는 빨간색으로 파마를 얼마나 이렇게 웨이브가 잘 나왔는지, 이래가지고 이런 인어공주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만화가 아니고 실사, 그러니까 배우들이 직접 출연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이 인어공주가 흑인인데다가 머리카락이 빨간색 웨이브가 아니고 레게머리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여러 가닥 막 이렇게 꼬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저도 이렇게 그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고 유튜브로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만 봤는데, 물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인어공주가 꽤 이뻐 보이고 그래요. 근데 물 밖으로 나왔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거 제가 인종차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진짜로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예. 물속에 있을 땐 참 이쁘더라고, 공주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사니까, 바닷물 속에 사니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영화 속에 좀 뭔가 의도한 바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지금 인어공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안 이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룻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이 룻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룻기에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하고요. 룻에게 잘해주는 이것이 연애 감정이 생겨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생겼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뭐 나중에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밤중에 이제 따로 보아스 만나는 이야기 제가 아마 다다음 주쯤 되면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보아스가 이 여자가 참 좋은 여자구나. 그리고 마음을 먹고 내가 너의 기업물을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징표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한눈에 뿅 가서 지금 보아스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에 반하거나 어떤 연애 감정보다는 사실은 보아스가 이 룻에게 지금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천국 가면. 보아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많아. 오늘 제가 식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중국에서 평생 이제 선교사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이제 거제도로 모셔다 드리는 길에 이제 잠깐 통영 들려서 이제 저보고 점심 먹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입고 이제 목사님들 만나니까 뭐 굳이 십자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티를 이렇게 입고 밑에다 이제 청바지 입고 그리고 이제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이제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요렇게 선교사님 요쪽에 앉으시고 이제 제가 요렇게 앉고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앉았는데 선교사님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9년째 됐으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그래요? 제가 그래도 이번에 한 살 깎여서 50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살짝 기대를 했더니 40대 중반쯤 돼 보인다고. 이제 젊어 봐야 40대 중반입니다. 자, 그래도 한 5살 깎인 게 그게 어딥니까? 그죠? 제가 아파가지고 늘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다 이런 소리만 들었다가 조금 젊어 보인다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룻이 어머니 저 이삭 주스러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요.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보아스도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조카뻘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엘리멜렉하고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그러니까 띠동갑도 한 2바퀴 돌린 띠동갑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냥 이건 추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다윗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보아스 나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룻하고 연애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왜 이렇게 배려를 했던 것일까?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룻이 그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친족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알 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삼촌이 모압 땅에 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모압 땅에서 우리 삼촌도 죽고 내 사촌 동생들 다 죽고 이제 우리 삼촌이니까 숙모만 홀로 남았는데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갈 길로 가고 그래도 며느리 하나가 끝까지 따라왔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럼 잘해주겠어요, 안 잘해주겠어요? 잘해주겠죠. 요 이유가 하나. 두 번째는요. 룻을 향해서 배려했던 보아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룻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때에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룻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룻을 긍휼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에 얽혀 있는 겁니다. 또 보아스하고 룻하고 또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부분 룻기 이렇게 손으로 딱 이렇게 잘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자, 마태복음 1장은 쉽게 찾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룻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아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룻하고 누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았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을 숨겨준 바로 그 라합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다른 신을 믿었을까요? 다른 신 믿었죠. 그러나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당신들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에 나와 내 가족들 어떻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누구요? 라합입니다. 라합. 그렇게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하고 룻하고 딱 일치되는 게 있어요. 그죠? 원래 어디 사람? 이방인. 그런데 원래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아스가 누구보다도 룻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애가 엉엉 울면서 네 와오는데 애들이 놀린다. 와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내 놀린다. 보아스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보아스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방인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참 칭찬을 했겠죠. 야 그래도 저 여인이 여인이 그래도 참 그래도 기특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을 해서 저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그래도 저 라합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안 살았나 참 훌륭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안이 꼽고 비꼬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아스도 겪었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도 원래 외국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이 여인도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 여인도 우리 어머니처럼 같이 복받는 그런 우리 같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인지 다 모르고 계셨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탁탁탁탁 어떻게 이렇게 아구가 딱딱딱딱 맞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까 하여튼 마침 그때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룻을 보게 됐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누가 주선하신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뭐 좋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얘기해 줍시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아스의 배려 속에 고마움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기억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보아스가 룻을 배려한 것은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보아스가 또한 룻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만남,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아스의 배려로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것과 이제 보아스의 배려에 대해서 룻이 감사하는 표현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룻이 그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탁 덮어줬으면 좋겠다. 살짝만 다리만 덮어주거나 배만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랬더니요. 야 룻이요. 또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오히려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 딸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온 너를 하나님의 그 날개로 온전히 덮어주기를 원한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당신의 하녀마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를 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룻이 여러 칭찬도 듣고 그렇게 했겠지만 진짜 큰 결단을 했잖아요. 그죠? 진짜 큰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시고 그 믿음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메꾸어 주십니다.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연인 듯 하지만
또 마침 그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 룻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해서 왔던 그 룻을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으시고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룻과 같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긍휼을 베푸는 모습.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그 친족인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를 돌보는 그것이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것을 보니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저렇게 일하는 것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룻을 기특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아스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연인 것 같지만 어쩌다 보니까 마침 또 그때 그렇게 일이 되어진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날개로 온전히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